신약성경 32쪽 전후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게 하시고 주어진 하루 가운데 순종하며 겸손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일을 행하시고 길을 만드시며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찬송하며 오늘 하루도 묵직하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지는 봄 대신방 기간 가운데 모든 일정을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는 10년 가운데 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10년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확장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이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은자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의사를 많이 찾아가 보고 수많은 약을 먹었어도 아버지 하나님 약이 들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깨끗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치료함 받아서 다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정말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청년이고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이 청년은 관리
곧 사내들이 회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한 것을 감안할 때 지배계층에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크게 용기를 낸 일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청년이고 부자이고 일찍이 출세한 엘리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부족함이 없는 삶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삶에 대한 공허함에 빠지게 했고, 그래서 영혼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사실 삶에 대한 공허함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열망은요, 사실 이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근본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미리 심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세상의 어떤 철학도 종교도 사상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다라고 말합니다. 다름 아니라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모든 생명의 창조주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구원을 위해 아직도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묻는 청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부자 청년은 자기가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의 행위는 율법의 요구에 대한 형식적인 반응이었을 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한다거나 그런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그러한 본 모습을 보시고 그러한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조건으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문제를 삼으신 것은 청년이 가진 재물 자체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이 사람의 집착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요, 영생을 사모하면서도 재물의 집착에 대한 자기를 부인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한 첫 단계가 철저한 자기 부인인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첫 단계 역시 철저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말씀밖에
다른 말씀 외에 구원의 조건이 없는데요. 여기서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자기 결단이 포함된 고백인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이 사실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으로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삶에는 구원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그 증거로서 생활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사상도 바뀌고 살아가는 방식 또한 바뀌고 우리의 말과 행동도 바뀌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반짝인다고 다 보석이 아닌 것처럼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가 성도는 아닙니다. 모양은 성도처럼 보여도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부인을 할 줄 모르고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고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재산이 많았던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지만 어느 하나를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갈등이 생겨버렸고 고민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청년과 같은 가진 경우가, 이 청년의 그 경우와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도 떠날 수 없고 세상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결코 돈이나 재물 자체를 죄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재물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재물에 대한 탐심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돈은 있어야 해요. 하지만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한다든지 돈에 집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에는 그 돈을 소유한 사람의 영혼을 치명적인 독에 빠지게 하는 약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물은 이 청년은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담고 물질에 욕심을 내고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에 인색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마음 관리, 마음 관수 잘 하시는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고 우리의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 자신이 이 청년과 같지 않은지 나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만약 이 청년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